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는 효를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효에 관한 교훈은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래전부터 깃들어 있지요.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그 색깔이 많이 퇴색이 되었고 또 지나치게 물질적 측면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혹시 5만 원짜리 꽃다발로 만든 꽃다발, 돈다발 받았습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막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효의 개념이 물질로만 무엇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회의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의 길을 기울여야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고불변의 효의 정신, 효의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장 20절, 2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는 바울이 앞뒤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의 말씀을 한 줄 정도를 부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효, 그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나누는 중에 뜻깊은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 공경, 요 네 글자로 성경은 어디든지 딱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장 먼저가 10계명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 하는 말은 우리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심.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를 공손하게 받들어서 잘 모신다, 그 말이 효에 대한 성경의 딱 정리다. 영어에서는 다소 존경한다는 말을 강조를 해서 respect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공경이라는, 이건 일반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존경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존경한다, 존대한다. 그러나 우리말은 한문에 의해서 번역되는 말이고, 이 한문이 원어 성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히려 번역의 의미는. 바울 사도는 이 말이 오늘 신약시대의 교인들에게는 좀 어려울까 봐서 조금 부연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인 즉 계명이 한 말은 딱 인용한 말인데, 그 인용한 말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부연 설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덧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효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기본 요소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부모 공경. 이 공경,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첫째는 내면적인 면을 강조를 하죠. 아까 공경이란 단어적 설명을 드렸는데, 공경, 공손히, 그 말은 마음 태도를 가리켜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 행동은 진정한 공경이 안 돼요. 효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효의 내적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부모에 대한 공손한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 공손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분해해 보면은 나의 출생과 나의 양육과 오늘날의 성장과 오늘의 삶에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공손히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공손히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지가 스스로 태어나고 지가 스스로 자라고 자기의 삶이 아무 터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공손은 나의 나됨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런 데는 부모의 애틋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마음가짐. 거기에다가 이 공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리켜요. 어른들 앞에 아이들이 공손하다는 말은 뭐냐, 어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공손히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지요.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으며, 그래서 천지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 공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존귀하신 그 권위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고 나의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마음 자세, 그게 필요하듯이 땅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권위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에요, 별 4개짜리 총사령관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권위의 자리는 부모지요. 부모의 권위. 왜 그 권위가 있게 되느냐, 그로부터 나의 존재가 나서니까. 그의 생명의 한 분깃이 뭐냐, 우리 자신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존재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권위를 높여주신 분이.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부모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아니하는 순응의 자세를 가리켜 공손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의 이 공자는 공손이라는 의미로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마음과 주님,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며 높여드리는 마음, 이것이 딱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손이, 그런 말이에요. 공경의 공자담. 그 다음에 경하는 말에서 우리는 효의 두 번째 그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은 경이라는 말은 높이 우러러 받들으면서 그 명령에 복종도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리키는데, 즉 효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 요소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옷을 입은 것 같은 행동의 요소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은혜를 감사히 여겨요. 부모님의 권위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높은 권위예요. 그러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 은혜를 되새기며 보답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 권위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세도 없다면 이건 이중인격자,
인격이 잘못된 자예요. 그래서 공경의 부모 공경 효의 바깥인 행동적 자세에서는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 대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에 먼저 경청을 하며 귀담아 잘 듣고 그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일 때는 기쁘게 순종하고, 노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른 거청을 다 쏟아서나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기 힘들 때는 그 뒤를 잘 보살펴 섬기는 자세를 가리켜서 행동의 효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 속에는 마음의 요소와 행동의 요소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요소를 합해서 다시 한번 이 효를 정의하면 부모님을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효도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다 이전에 돌아가셨고 생각해도 마음만 아플 뿐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을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기를 꼭 잘 섬기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효는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효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효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효에 딱 부러진 정인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인가, 이걸 말씀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 돼.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효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효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효를 가르쳐서 굳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말씀을 해줄까요? 강조해, 이게 강조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흔히 윤리적 측면에서 말할 때는 대신윤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을 대하는 윤리,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자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쭉 나왔어요. 네 가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윤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믿는 자로서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줘요. 이 대인윤리, 사회적 윤리에서 1번이 뭐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대인윤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명의 비중이 다 같이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7번도, 8번도, 9번도, 10번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순서상을 잘 주목하면은 이 십계명의 순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비중이 그만큼 강조가 되어서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가운데서는 부모 공경, 효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비중, 우선순위가 크다. 그러면서도 앞에 붙은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약속 있는, 그냥 첫 계명이라 그래도 되는데 약속 있는, 약속은 왜 붙였느냐. 다른 계명들은, 그러니까 대인윤리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윤리의 1번서 4번까지의 말씀을 빼놓고 대인윤리를 말하는 6개의 계명 속에서는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뺏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말라 이러고는 명령만 나오는 것이지 약속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모든 사람을 이길 것이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벌 받는 거지. 근데 딱 하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5계명인 부모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이 약속됐고, 모세는 출애굽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 광야에서 온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 모아놓고 긴 설교를 했어요. 과거를 지나보면서 10계명을 생각하면서, 그게 흔히 성경에 이름된 게 신명기. 신,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납신자, 기록한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될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해줬다고 말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요. 그 중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10계명을 이제 일컫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가 더 들어갔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10계명의 말에 복이 첨가가 되었어요. 없는 걸 갖다 붙인 거네? 아니에요. 내가 장수하리라 그런 장수의 개념은 오래오래 사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복된 삶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간교해서 시대가 지나면은 그냥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복인 줄로만 오해할까 봐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수하고 내 생이 복될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의 다른 말씀들은 약속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명령에는, 계명에는 복의 약속도 들어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된 계명이냐 그 말. 여기서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두 가지, 여기서 또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져듬을 수 있어요. 첫째는 계명이라는 말에서 말한 거지.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가운데 참고와 권면적 사항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요, 권면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함이 옳다 좋다. 그런데 지키라, 강제 규정이라고 그래요. 절대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줄 때는 10계명, 계명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참고사항, 복지복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아니다, 이럴 때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생각하죠. 그러나 계명으로 강조하면서도 특별히 첫 계명이라 그런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 안 지키면 불행한 일이 와요. 지키면 복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설교한 그 신명기에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을 또 마찬가지로 설명한 규례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규례라, 법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규례, 율례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집에
자식이 부모를 구타했다, 두들겨 팼다. 그런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했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했냐. 그 자식을 데려다가 동네 사람이 끌고 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멩이 들어가지고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줘요. 돌로 쳐 죽일 놈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이때 뭐 벌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 다른 사람과 감정이 있어서 크게 다치게 했다, 이럴 때는 보상의 법이 적용돼요. 벌금을 물어요. 벌을 갚았고. 그런데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은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준엄한 명령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 공경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권면적 사항이 아니고 절대 사항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날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은 참 가슴 피눈물 날 정도로 돌로 쳐 죽일 자식이 많아요.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구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갖다 내버려버려요. 외국의 외딴 섬에도 갖다 내버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의 남해바다나 서해바다에 무인도에다 갖다 내버린 경우도 있었고, 제주도에 갖다 내버린 경우도 있었죠. 제주도는 돌아오면 어쩌려고 제주도 갖다 내버려. 그게 지금은 더 문제, 옛날 이야기. 지금 갖다 내버리지 아니하고 가장 연구와 연구를 다 해가지고는 죽이잖아요. 재산 빨리 뺏어가려고. 섬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심판장으로 보실 때는 정말 경노의 대상이 많아요. 사람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고 당신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목을 쳐야 될 자식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준엄한 계명을 장난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가슴 치면서 아파해야 되고 가다듬어야 될 자세이지요. 너무 아주 썰렁한 이야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성경 사실이 거기. 그러면서도 저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약속이 있는 즉 계명이라. 아까도 말했죠. 약속은 무슨 약속? 복의 약속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장수하고 복되리라. 네가 잘되고, 오늘 바울은 이를 다시 재번역해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똑같은 말. 그러면 장수하고 잘되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 수 있으면 잘된, 바꿔 말하면 행복한 일,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장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장수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은 수시로 이 구절을 자꾸만 읽어주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하고는 짓궂게 보여도 좀 자세히 가르쳤어요.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장수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놔두고는 일찍 특별한 어떤 다른 사연 때문에 아닌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은 나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부모 공경을 잘하라. 그게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즉 계명이라고 말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복음서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안 보이는 하늘의 하나님을 어찌 믿겠냐 이 말을 공경하겠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우습게 여기는데 안 보이는 부모는, 하늘에 계신 부모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지 아는지는 신자일지라도 부모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 자신들은 절대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무관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짜매져 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세가 될 때는 우리 영혼의 부모님,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나는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까? 이 신앙 자세가 그리 어렵지를 않아요. 그리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신앙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공경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효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첫 절이죠. 올바른 효는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말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효를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 우리나라의 불교 사상이나 전래된 유교 사상에도, 또 굳이 종교의 어떤 영향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인류 사회는 그 종교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 전례적으로,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어떤 심성, 양심 속에 심어진 윤리가 있지요. 여기에서는 다 효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 가도 효에 얽혀있는 효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게 많이 있어요.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효의 고난 이야기가 많지요. 효자가 있었는데 겨울에 구하기 힘든 어떤 음식을 부모가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얘를 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산 밑에 가서 얼음 땅덩어리를 파고 있으니까 허연 수염난 노인네가 나타나서 어디 가서 파면은 내 부모가 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못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산삼이 나왔대. 갖다 타려 먹었더니 부모님이 병이 확 나았대.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효부, 효자 이런 열전에만 많이 나와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지요. 이야기는 감동스러우나 진리는 별로 없어요. 황당한 이론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 강조해 주는 우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황당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교훈이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그럼 쉬운 말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효를 행하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효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 힘만 가지고는, 사람 지혜만 가지고는, 사람에게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는 부모를 효하기가 때로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부모가 장병에 흉병을 앓고 있다. 요사이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떤 광고에도 바라보니까 보험 들으라고, 나는 무슨 저런 이야기를 아주 참 이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본 치매 보험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 차에 태우고 구경하고 싶은 이 바닷가에 싹 태우고 가서는 탁 내려주는데 아버지가 내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람.
그거 보는 아들이 그냥 넋을 잃었어.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주 썰렁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표시예요. 그거 참 사진 잘 찍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오기를 보험 드세요 이러는 치매보험. 그건 치매보험 선전하기 위해 만드는 거지만은 참 어쨌든 간에 치매로 오래 앓는다든지 자리에 누워서 오랫동안 몸도 굶주가지 못하는 부모님들 참 달받들어 모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죠.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1, 2년도 아니고 20, 30년이 간다면 자식의 한평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들 돌아보는 가정의 일도 힘들어져요. 어쩌면 좋아?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 이 외에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부모 공경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맞춰질 때는 혹 쉬울 수 있지만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말.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부모 공경의 효를 사람의 알량한 요 재주나 지혜나 장깨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이것만 가지고 효를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효하는 자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 안에서는 바로 깨달아 1, 2, 3, 4 만약에 우리의 경우에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를 위해서 가장 1번으로 해줘야 될 효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 아무리 좋은 애복, 아무리 좋은 모든 환경을 맞춰줘도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효냐 이거예요. 짤막히 가는 인간의 행동의 효에 불과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효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영혼을 가장 귀중히 여겨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부모님에게 신앙의 도리를 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람 일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들이 목사여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안 믿다가 돌아가실 때 믿는 사람도 쎄 빌렸어. 아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이야기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말마다 복되게 한 말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전엔 부모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부모의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음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에게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때로 그 순간은 짤막한 순간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되어서 아주 길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가족이 있는 자는 가족이 없는 같이 하고 부모가 있는 자는 부모님 없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한 사람이 두 사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부모의 구원을 넉넉히 이루고 뿐만 아니라 부모 같은 많은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부모를 내 믿음을 지키면서 모신다 그런 자세도 나오는 것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효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효의 대표적인 인물로 딱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뭐를 보고 이삭이 효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가 청소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사흘길을 등짝에다가 장작개비
불태울 수 있는 나무찜을 지고는 살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이라는 데까지 데려가서 마지막에는 그를 꽁꽁 묶어 가지고 돌지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요사이 애들인 것들은 알고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면서 미쳤나 걸쳤나 자기 아들이 나도 몰라보고 칼 들어가 죽일라다니 막 아버지고 나발이고 발길로 차고 막 오히려 대신해서 그 제단에 아버지를 올려놨는지도 몰라. 10중 8구는. 그러나 이삭이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도록까지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힘이 못 이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요. 110 몇 세까지는 됐어요. 자기는 청소년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 얘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약속 주어서 100세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 내게 여러 번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하리라는데 그 약속의 씨가 누구냐? 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약속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눈만 뜨면 그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의 약속인데. 그러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서 아버지가 뻔하게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가는 일에도 어느 정도 짐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 내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내다보고 비전 속에 있었다 이 말이. 그는 효도 지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도 지켰고 아버지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 누구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그러냐?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났냐?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부활의 근거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효, 참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타락돼 가고 썩어져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의 효의 신앙을 잘 가지는 집안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